걸으며 이기의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길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길 위에 서서 영광이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이 보니 내는 어떠함인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너의 의심없이 살아갈 때에 주께서 이루리. 걸어가세 길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길 위에 서서 영광이에 아무 증거 없다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한 무슨 일이니. 아멘. 걸어가세 길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버리고 아멘. 걸어가세 길 위에 서서 하나님의 아무 증거 없어도 구주 예수 의지하 심히 기쁜 일세 영생으로 나가시나 주 없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하 심히 깊은 일일세 그를 믿는 나의 맘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삼절로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 생약 벗어버리시다. 아멘. 여비 받고 영생한 주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들소. 사랑으로 주주 예수 의지하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지하고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귀한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다시 한번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찬양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돌아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한번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뜻하신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이 시간이 은혜받기다.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 우리 마음을 활짝 열게 해달라. 이 시간에 성령 하나 임재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며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그리고 또 믿음의 공동체이기 이전에 우리 교회는 인내하는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인내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우리는 함께 똘똘 뭉쳐서 이제 함께 인내로 사는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앞선 본문 5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또 8절 말씀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길이 참는 겁니다. 인내하는 공동체, 인내로 수고하는 공동체가 교회의 본질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정말 행복하고 또 감사하고 또 은혜를 나누면서 어떤 복된 어떤 그런 삶을 함께 누립니다. 하지만 또 우리 세상으로 나아가면 어때요? 사실 우리 교회 밖에 한 발짝만 나가도 참 쉽지 않은 우리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그야말로 세속화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세속화. 이 세속화의 이 시대에 이 사치하고 이 방종한 이 세상, 철저하게 단절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죠.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이런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음을 오늘 말씀 통해서 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부하는 거예요. 길이 참고 마음으로 굳건하게 해라. 예.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 인내하는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라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할렐루야. 인내하는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인내로 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비록 시대가 어렵고 우리의 삶이 고단할지라도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인내함으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붙들 때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인내하는 공동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공동체를 말하는 걸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은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같이요. 13절 같이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고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뭐라? 찬송하라. 이 말은 항상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찬송뿐이다라는 겁니다. 기도와 찬송으로 인내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는 복된 공동체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기도를 쉬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또 예배하고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늘 훈련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로 찬양으로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 믿음을 훈련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공동체가 기도를 쉬지 않는다면 모든 일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 기도를 쉬고 또 예배가 쉬고 또 찬송이 쉬면 그 기도가 쉰 자리, 찬송이 쉰 자리를 원망과 불평이 대신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뜨거운 교회는 원망이 자랄 자리가 없어요. 있기가 잘하더라도 여러분 계속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곳은 있기가 잘하지 않아요. 햇빛이 계속 비치는 곳도 있기가 잘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도 들지 않고 햇빛도 비치지 않은 곳은 곰팡이도 피고 이끼도 피고 쓸모없는 땅이 되고 맙니다. 그런 것처럼 기도의 은혜가 교회 안에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찬송해야 돼요. 늘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늘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도 집도 나의 기도의 처소가 되고 찬송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의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 집이 기도하는 자리가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사업터가 기도하는 자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 없이 항상 기도하고 찬송하고 살아갈 때에 그 자리에 놀라운 은혜의 빛이 가득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서는 조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는 오늘 말씀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또 그들은 그를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늘 병든 자를 위해서 서로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는 교회 일인데 지금 떠난 지 꽤 됐는데 그 교회 어느 권사님, 저도 이제 아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암에 걸렸어요. 근데 암에 걸렸는데 이분이 워낙 정말 교회 충성파였어요. 충성파. 뭐 구역장, 뭐 여전도회 회장, 뭐 등등등. 이분이 없으면 왠지 교회가 안 돌아갈 것 같은 늘 분위기 메이커고 아주 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거의 말기에 가까운 암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대단한 일꾼이자 리더가 힘 있는 양반이 딱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위로될지 몰라가지고 한 번도 이분한테 찾아오거나 어떤 위로를 권하거나 그런 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들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분이 용기를 내서 이 권사님한테 찾아갔답니다. 전화를 해서 좀 만납시다. 집에 가도 되냐고. 가서 딴 거 안 하고 이 권사님이 찾아가서 뭘 했냐면 2시간 동안 계속 찬양곡 같이 불렀대요. 우리 찬송합시다 권사님. 사실은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되게 권위가 있어 보이고 평상시에 늘 막 힘 있는 권사님 앞에서 우리 찬송합시다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 어린 권사님이. 근데 이분은 진짜 하나님 주신 뜨거운 마음으로 뭐 권사님 이러지 말고 찬양합시다. 그래서 뭐 보혈 찬양을 계속 힘있게 불렀어요. 1시간, 2시간 부르다 보니까 결국 둘이
이제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고 둘이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교회예요. 로마서 12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교회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은혜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은혜가 살아있으면 교회에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이 가끔 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큰 교회가 좋죠. 뭐 프로그램도 많고 예배도 시간마다 다 이렇게 잘 돼 있고 주일학교도 잘 돼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데 간혹 내가 너무나 이렇게 좀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 큰 교회에서 늘 약간 뭔지 모를까? 군중 속에 고독을 느낄 때가 있어요.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하면 별로 없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 큰 교회에 있는 게 참 나한테 썩 좀 쉽지가 않구나 이런 걸 느끼고 또 교회로 옮기거나 이런 분들이 더러 계세요. 여러분, 좋은 공동체는 함께 웃을 때 함께 웃을 수 있고 또 함께 울 때 또 함께 울 수 있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생명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 이 시대는 아픈 시대예요. 아픈 시대. 소망 가운데 힘을 내세요 막 우리 하지만 사실은 다 아픔이 있고 골마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멀쩡한 척하고 저를 쳐다보지만 판 깔아드리고 마음만 하나님께서 좀 만져주시고 살짝 마음만 열리면 그냥 얘기할 게 너무 많죠. 여러분, 남자들도 그렇게 할 말이 많은 거 아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신앙 성장반 가니까 남자분들이 제일 늦게 끝내대요. 여기 안에 담아놓은 얘기 너무 많아요. 기회가 없고 또 우리가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또 이걸 얘기할 만한 또 그만큼의 신뢰 있는 공동체를 만나지 못해서 또는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할 뿐이지 그냥 시간만 주면 할 말을 계속 할 수 있는 사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시간들이 마련돼야 돼요. 속에 있는 것들 다 얘기하고 그런 대상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마귀는요 그런 것들 다 차단시켜버려요. 사람들을 고립시켜버립니다.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마귀의 전략이 뭐냐면 사람 한 사람들의 관계를 끊어내는 거예요. 혼자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단절시키고 고립된 세상에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소그룹에 있는 거예요. 소그룹. 지금 우리가 구역이 지금은 좀 개편 중이고 이제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제 소그룹 모임 만나면 저는 생각하는 건 그래요. 소그룹 공동체가 사실은 뭐 사역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사실 함께 연합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과 마음을, 생각과 생각을, 또 믿음 안에서 함께 나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세 겹줄은 끊어낼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능력으로 인내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공동체. 그게 소그룹의 유익이거든요. 이런 소그룹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게 됐어요. 코로나가 되면서 사실 소그룹 공동체에 가장 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많은 어떤 연구하는 학자들이 대한민국을 주목해요. 모르셨죠?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 많은 연구하는 박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마지막 시대, 지금 요즘 시대에 어떤 그런 깨어진 어떤 그런 관계성들, 그리고 또 나라, 어떤 그런 민족 조직, 그리고 조직이 또 어떤 뭐 환경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들이 실천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어떤 모델링이 뭘까? 한국에 있다. 근데 한국에 뭐가 있냐면 한국에는 가족 문화라는 게 있어요. 가족 문화. 약간 근데 다른 나라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그룹 문화, 그러니까 소그룹을 통해서 소그룹이 갱생되기 시작할 때 지역이, 사회가, 나라가 갱생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그런 일들을 많이 해봤죠. 그죠? 옛날에 그 우리나라가 IMF 때 한참 힘들 때, 금모으기 운동할 때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모습을 우리나라에서 보였어요. 참 이게 우리나라 독특한 민족성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이 이 성경 안에도 있거든요. 이 소그룹 공동체. 이 소그룹 공동체는 함께 울고 기도하고 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소그룹 안에서 나눠지고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생명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 우리 소그룹,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 갖고 있는 비전은 예배가 살아나길 바라요. 예배가 살아나길 바라고 또 예배의 은혜가 있길 바라요. 물론 제가 이제 뭐 설교도 잘 준비하고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돼야겠지만 사실은 제가 설교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 예배가 살아나겠죠.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 삶의 예배가 또 살아날 수 있겠죠.
그와 동시에 또 소그룹 공동체의 모임과 예배가 살아나면 여러분들 교회가 진짜 단단해지고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밑에가 단단해지고 위에가 큰 그림이 단단해지면 우리 새가족들이 들어오고 불신자들이 들어왔을 때 담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가면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이 날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가 많은 은혜의 빛이 가득한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건강한 공동체는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공동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이거는요, 단순히 어떤 병의 원인이 죄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너희의 죄를 고백하며 라는 것은 서로의 관계의 어떤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관계의 회복. 진짜 좋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서로의 허물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까? 서로의 관계 안에서 죄로 인해 막힘이 없는 공동체가 진짜 건강한 공동체고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교회는 거기까지 우리의 비전이 가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서로의 죄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냥 투명하게 고백하고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공동체. 서로가의 관계 안에서 죄로 인한 막힘이 없는 공동체. 그런 거룩한 공동체.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되면은 저절로 은혜 받습니다. 정말 저절로 은혜 받아요.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왜냐하면 막힘이 없이 서로가 예수의 사랑 안에서 회복과 또 용서와 자유로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놀라운 은혜가 나눠지는 거예요. 서로의 짐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를 만나면 막 가고 싶어져요. 그냥 늘 만나고 싶어. 빨리 만나고 싶고 한 번 더 만나고 싶고 한 번 만나면 오래 함께 하고 싶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소그룹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제 바람입니다. 제 꿈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솔직한 편이죠, 그죠? 솔직한 편이에요. 많이 솔직한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손해도 많이 보는 편입니다. 너무 솔직하다 보니까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관계 설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자녀들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제가 힘들면 힘든 얘기를 때로는 우리 아이들 있을 때도 기도 제목으로 내놓을 때도 있어요. 아빠가 이런 것 때문에 요즘 힘들다. 마음이 이렇게 뭐가 이렇게 좀 딱 눌린 것 같이 어렵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어떤 것들이 속 감정들이나 속 얘기들이 함께 이게 투명하게 나눠지면질수록 우리 안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는 그런 소통의 벽이 막히지 않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 먼저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무슨 천지교나 이런 것처럼 뭐 고해성사라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함 없이 날마다 자기 자신을 정죄하기만 하고 이런 건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신앙이 될 때 진짜 거룩하고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진정으로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먼저, 나의 회개가 먼저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낮은 자리로 또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저절로 우리 삶이 또 우리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또 연약함을 서로가 보듬을 수 있어야 돼요. 서로의 연약함을 인내로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적인 사랑의 힘도 있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그럴 때 좋은 공동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향하는 비전이 뭘까?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런 인내의 공동체, 기도가 많은 공동체, 회개하는 공동체, 서로의 사랑하고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공동체, 이런 투명한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바라고 향하는 비전이 뭘까? 그것은 뭐냐면 영혼의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목적은 예배에 있고 또 한 가지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하나님 보내신 약속의 땅에서 먼저 예배자로 섭니다. 그리고 그 땅의 첫 예배자가 돼서 수많은 백성들의 또 예배하는 예배의 조상이 되죠. 그와 같이 우리 한 사람이 이곳에서 변화되고 회복되고 구원을 경험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 나와 같은 또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비전이 돼야 돼요. 우리 5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교회의 비전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진리가 아닌 다른 것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누군가를 돌아서게 하면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한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임이라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회복된 영혼은 또 다른 영혼의 회복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이 되면 나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런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고 이런 회복의 역사가 가득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 회복된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죄인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흥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전도도 열심히 하겠지만 전도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온전한 회복을 날마다 성도들이 회복을 경험하면 이 회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한 영혼, 죽어간 한 영혼 어디로 보내겠어요? 보내면 살릴 수 있는 교회라 보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저는 우리 생명교회가 진짜 이런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 진짜 죄에 대한 아파함이 있어야 되고 회개의 영성이 일어나야 돼요.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금요기도회, 우리 금요 새벽기도회나 이런 때마다 제가 늘 회개 기도를 많이 해요. 회개해야 돼요. 그런 기도일 때만이 아니라 매일마다 말씀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읽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내 영혼을 돌아보고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어그러진 관계들, 감정들을 돌아보고 날마다 아픈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회개는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때문에 회개를 건너뛰고 자꾸 은혜로 넘어가려고 해요. 그러면 안 돼요. 회개하는 공동체로 내가 먼저 살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람 살리는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런 교회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온전히 기도로 서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연합하고 서로를 참아주고 인내하고 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같이 또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내어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길 때에 우리 교회에 사랑이 가득해지고 은혜의 빛이 넘치게 되고 회복의 역사들이 충만한 일어남을 통해서 이 죽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내고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등불을 밝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부흥케 하심이 날마다 주를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며 인내로 결실하고 열매 맺고 승리하기로 소망하고 또 그렇게 결단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가정 위에, 범사 위에, 자녀손 위에,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